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성도님들이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목사님 그만 나가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나쁜 것이 있으면 빨리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있으면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변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스타일입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스타일 문제가 아니죠. 본분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주위의 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부러운 모습입니다.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조차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오베데돔의 아비다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법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옮겼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법궤가 오는 것처럼 각종 악기로 연주하면서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뒤에서 밀고 오던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직사했습니다. 7절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하나님께 분을 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엇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화를 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내 무지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던 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사가 죽었던 것은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손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소중히 다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수레에 실어 짐짝 취급을 했습니다. 짐짝 취급을 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댄 것입니다. 법궤는 제사장만이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성물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짐을 다 싸면 그제서야 수레를 옮기든지 어깨로 매든지 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 성도님들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짐짝을 수레에 올리고 내리듯이 툭 던지듯이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어깨에 매야 합니다. 사실 우사와 아유가 율법대로 어깨에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메고 왔지만 1차적인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내 사업이 안 되는 거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사와 아유에게 제사장을 보내 법궤를 메고 오도록 했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탓부터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뒤에 가서 그것을 깨닫고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오도록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야 마음과 형식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지 하면서 나오지 않던 공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의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다윗이 무지해서 하나님께 화를 냈지만 다윗과 우사와는 극명한 차이 하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사와 아유가 하나님의 법궤를 짐짝 취급했지만 다윗은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럼 우사와 아유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약 70년 이상을 무사히 법궤와 함께 지냈을 리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법궤를 만져서 즉사했듯이 무슨 문제든 벌써 생겼을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몰라서 교회 일에 소극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누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느니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사와 아유는 처음 법궤가 들어왔을 때 새가족일 때와 같이 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만지면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에 들어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니까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법궤에 손도 대봅니다. 나중에는 발로 찹니다. 교회 시스템을 비난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심지어 구역 예배 시간에 대신방에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안 그러겠지 하고 손대지 않으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도를 넘으면 치십니다. 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잘못해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주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도를 넘지 않는 사람만이 잘못해도 넘어가신 하나님께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시간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숙성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윗은 시간이 지나 왕이 되자 많은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 많은 것을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는 더 많이 하는데 소리는 점점 더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개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럴수록 더 말을 조심합니다. 손과 발은 더 많이 움직이는데 입은 더 닫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다윗입니다. 우사와 아유가 있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입으로 삽니다. 온갖 좋지 않은 말은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도 도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를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시간이 가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더더욱 겸손하고 말보다 믿음의 행동을 더 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